싹 금방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러면 고통과 고난과 질병이 죽여하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슬과 같은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게 기쁨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꼭 그렇게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탄이 한쪽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뭐가 좋았다고 그래. 우리를 디스커레지 시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열의 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9.9의 악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도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영적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신흥 카스터머가 와도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비즈니스 관계도 그렇고 모든 그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교인 간의 관계 모든 인간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라는 것이 항상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모략이 있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사는 나니까 시기 질투 모략 고난 뭐 이런 거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큰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가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오늘도 내일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대답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 이왕이면 부자로 살면서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제가 아무 능력과 권능 없지만은 선포합니다. 이왕이면은 매일 기쁘고 정말로 해피하고 웃음이 넘쳐나게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 바깥세상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빌빌하면서 구박받아가면서 끼니 걱정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기쁘게 살기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샘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자세가 나왔던 간에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장성곡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시던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가 비록 형편과 사정이 누추하고 구질구질하고 빌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빌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라 내 새끼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로 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을 했지 하나님께서 빌빌하고 구석에 숨어갖고 죄진 그 구주미로 사는 인간 복 주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화돼서 어쩌다가 이 교회에 참석하는 또 심령이 있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그 기쁘고 뜨겁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가 이날은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에게 베스트의 날이었다. 최고의 날이었다라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 최고의 날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기쁘고 잊을 수 없는 그 날을 오늘도 내일도 10년, 20년 후에 계속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그야말로 살 수 있는가? 인감은 적어도 당당하게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저 화가 이름은 못 찾았습니다. 그 화가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큰 화폭에다가 그림이 뭐냐?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벤치에 앉아서 그 땀을 식히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농부 왼쪽 어깨에 나비가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제목을 뭘로 했냐? 행복은 나비와 같다. Happiness is like a butterfly. 그러니까 그 화가는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365일 세븐데이 열심히 뛴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나비가 행복이 나에게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으로 인해서 그 화가가 유명해지고, 아, 행복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열심히 일하고 뛰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기다툼만 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받은 인물들처럼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행복은, 기쁨과 만족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얻고 무엇을 만큼 지배하고 권력과 재산이 많느냐,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 여러분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사람 잘못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나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잠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그분만을 만나면은 오늘도 내일도 5년, 10년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답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끔 텔레비 우리 케이블 TV가 없어가지고 로컬 뉴스만 잠깐 봅니다만은 가끔 보면은 그 복권 파는 데 줄이 그냥 삥삥 돌아가고 바깥에까지 나가서 복권도 사더라고요. 뭐 미국 전체의 당선자가 몇 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상금이 올라갑니다. 그 복권 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교해가지고 다닐 때인데 아마 1960년대 끝부분 같은데 그때 그 주택복권이라는 게 한국에서 생겼어요. 주택복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대부분이 전세, 세방, 또 전세 얻어서 또 세방, 거기에 세방, 아니면 저 산두석에 판잣집 다다닥 짓고 다 올라가서 판잣집에 살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서울에서 갖는 데는 거는 무지하게 힘들 시절이에요. 대한민국 인감이 필리핀, 버마, 태국보다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혁명나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자, 그때 주택복권이 생겨서 주택복권에 당선된 사람은 그 당시에 중급자는 그런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은 전세도 주고 세방도 주고 뭐 해서 그냥 방 하나 쓰면은 인감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복권이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역전 앞에서 구두 닦던 청년인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복권을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나도 당선될 수 있겠지. 복권을 샀습니다. 발표는 돼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 복권이 딱 나온 거예요. 1등으로. 이 사람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들, 신사숙녀들, 그 더러운 구두 닦아가면서, 구두 닦이라고 관세받으면서 얼마나 노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권이 당선된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구두 닦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날 저녁에 중국집에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한강다리를 건너서. 옛날 같으면은 그 찬바람, 더운 날 그냥 그 한강다리 지나면서 차라리 뛰어들어갈까 이런 유혹도 받으면서 살던 그런 인생인데 그날은 한강다리를 지나가면서 한강다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아.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내 인생도 이제 노절한 인생 끝났구나. 그러다 가다 보니까 뭐 걸려 어깨. 이 구두통을 그때도 미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구두통, 이 노절한 인생아 멀리 가라고 그냥 마음껏 그냥 싣고 던졌습니다. 한강 쪽으로. 집에 와서 늦잠을 쉬고 자고 아침 먹고 이제 복권 그 당첨 이제 크레이머로 이제 일어나서 나가다 뭐 복권을 쳤는데 복권이 없는 거야. 야, 이 담보를 신사니까 어딨나? 다 찾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갔나? 가만히 방바닥에 두루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한강다리 건너오면서 구두통을 멀리 던졌는데 그 속에다 넣고 던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닌가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왜 왔습니까?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땅에 이민 온 일세치고 뜻과 목적이 없어 그냥 따라온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꿈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열심히 일합니다.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뜁니다. 별보기 운동합니다. 열심히 근금절약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집도 삽니다. 소원하던 데 그 비즈니스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가 2개, 3개 늘어도 갑니다. 이제 돌아다 보니 재산도 얻을 만큼 얻었고 자축지도 다 커졌고 이제 좀 육체적으로는 살만한데 그래도 뭡니까? 내 가슴 속에 어딘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허전한 거가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자고 미국에 왔던가 내가 이렇게 살자고 말리는 부모 형제 뿌리치고 이 미국 땅에 건너왔던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행복, 세상에서 얻는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기쁜 일을 얻었다 했더라도 일주, 한 달, 1년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토록 그야말로 해피스트한 데이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너절한 신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보다 더 너절한 인생이 없습니다. 앞도 못 보고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표현하기를 불행의 이중주다. Duet of misfortune. 이렇게 이 사람을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불행만 갖고 있어도 핸디캡 갖고 있어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 사람은 곱빼기입니다. 전 짜장면 곱빼기를 옛날에 많이 좋아했습니다만 불행이 곱빼기로 겹치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구두 닦기 청년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47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주님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노골하고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 질러 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에 밑줄 그세요. 소리 질러.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귀에 들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실 때도 밑줄 그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입구로 여기로 들어와서 일 보시고 지나가시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면은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곧 몇 주 있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소경과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지나갈 때 얼마나 와글와글 하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그 길거리에 앉아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 귀에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간구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기만 한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소위 우리 21세기 신학자들, 성도들이 얘기하는 뭐 구원의 확신, 뭐 신앙 고백, 그런 거가 성경에는 써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디메오가 그 소리 지르면서 그야말로 악을 쓰다듬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모든 것 뿌리치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눈 감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단상으로 뛰어오세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달려 뛰어오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갈까 말까 망설일 겁니다. 뛰어나갈까 말까. 아이고 옆 사람이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이고 내가 개떡같이 살아왔는데 저 마음의 집사가 나 뭐라 그러지 않나? 또 집에 가면 마누라가 야 뭐 너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 아이고 또 뭐 서로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무 집사 아는데 그 집사 아이고 뭐 술 담배 구석에 가서 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폼 잡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리젝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누추하게 살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별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 신령같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늙으니까 좀 말이 많아져갖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가서 뭘 하면 1절, 2절만 하라 그래요. 4절, 5절 하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 가서 뭐 얘기하니까 자꾸 옆에 찔러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 너무 짧아서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4절, 5절 이거 너무 귀한 본문 말씀이라 할 게 많은데 하여튼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바디메오. 근데 히브리 말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니까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의 형편과 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노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자, 거지고 소경이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나고 업적을 이룩하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고 알아줍니다. 미국에 여러분 도서관에 가 보시면은 Who's Who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이게 지난 미국의 200년 역사 동안에 있었던 미국을 위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공헌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가 선방 하나에 꽉 찼어요. 이만한 두꺼운 책에.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일생일대 가문의 명예를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차라리 사람들이 볼 때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어제까지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오기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1대1이고 today, right now입니다. yesterday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살아왔든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하세요. 문제가 뭡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누추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말씀 보시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고 막았나요? 야, 너같이 너저런 인생이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 아들 앞에 가느냐? 예? 너 같은 거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 앞에 가면은 그 분위기 망치니까 좀 장갑고 저쪽에 꺼져 있어라. 이거예요.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직분자들 특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분이 어떻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쪽 구석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도 누가 한 분 왔다 갔는데, 그분은 오늘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 찌르는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윤모래는 전도분이 리타이어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에게 가서 잘하셨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한 분 몇 분 되세요. 여러분, 새로 나온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시주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에 누군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양반의 형편을 하자는 모르지만 거지의 모습을 했던 젠틀맨의 모습을 했던 뭐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거지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서 끝나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부족한데 서로 도와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오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집사라고 합니다. 인사라도 한 번 안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디메오를 막아낼지 몰라요. 네가 감히 우리 또 선생님 앞에 어긋하느냐.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48절 모습 보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방해하고 막으로 막을수록 더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단호함이에요. 오늘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거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고 결정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뉴스메디아, 텔레비전, 인터넷 없지만은 그 땅이 빤하니까 여행객들이 다 도보로 다니는 시절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소문이 마우스 투 마우스로 온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다 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건 소문을 하면은 더 커지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소문이 나사렛 교회도 들어간 겁니다. 바디메오의 교회도. 그래서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을 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투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일하고 하면 할수록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심한, 제가 정의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심령이 나와 앉아 있는데 가서 인사 안 했다는 거는, 아는 체 안 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분은 사탄의 마음에 당하신 거예요. 새로 나오면 좋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가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 거의 있을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손을 못 내밀다 이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너같이 거지고 소경인 놈이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느냐. 육체적으로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새로 한 심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고 새로운 심령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 거라는 걸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하고 바디메오와 같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탄 마귀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바디메오 일생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티스트 데이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디메오 인생의 그레이티스트 데이, 가장 위대한 날, 가장 행복한 날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해피스트 데이, 그레이티스트 데이를 경험했습니까? 꼭 바디메오와 같이 그런 노저런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시간이 나중에 또 있으면은 뭐 증거하시고 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그 시와 때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7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몸을 데살로니가서 4장 보면은 끌어올려가신다 그랬어요. 끌어올라가는 그 순간이, 나팔소리가 끌어올라가는 그 순간이 10만 분의 1초입니다. 저쪽 미국에 사는 사람은 올라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올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온 지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순식간에 끌어올림 받습니다. 끌어올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신학에 따라서, 교단 종말론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중 재림 이후에 어떻게 성도가 진행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끌어올림 받아서 공중 영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느 교단 신학에 있던 상관없이 마지막 백보다 심판, 영원한 볼못으로 퍼지는 그날까지 그 이후도 같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it doesn't matter. 예수님이 다시 재림받을 순간에는 모든 성도가 곧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시간부터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헬렌 켈러,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헬렌 켈러, 뭐 다른 나라에도 헬렌 켈러 있겠죠, 소위.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헬렌 켈러는, 한국의 헬렌 켈러는 양정신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언니가 위로 셋이 있었어요. 자, 벌써 1920년대에 딸만 셋인 집에 엄마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 아들을 기다릴까요? 딸을 기다릴까요? 오늘날이라면 뭐 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랄 거 없죠. 당연히 아들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딸 부자인 집에 또 애를 가졌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일가 친척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아들을 낳겠지. 뭐 선실령원 때 이거 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저 집에 이번엔 끊임없이 아들이 나와야 돼. 그런데 막상 진통과 함께 딱 나온 거 보니까 또 딸이 나온 거예요. 딸. 넷이 딸이 된 거예요. 자,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집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그것부터가 불행해요. 그 당시 문화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든 딸이든 좋다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아들만을 기다리던 집에서 넷째 딸로 태어나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구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배고파 울어도 집까지 배고프면 그만이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애지 중지 그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6살이 됐을 때 동네 애들과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 온몸에 이상하게 열이 한 며칠을 끓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겨우 열이 내려가 봤나 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6살 먹은 소녀가 눈이 이제 감긴 겁니다. 자, 딸 해갖고 구박받던 애가 눈까지 머니까 구박은 그 다음에 구박은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까지 저주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언니들도 구박합니다. 우리 집안에 병신이 생겨서 우리가 나가 놀기도 창피하다. 자, 이 딸은 정신 어린 소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난하고 구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언니들만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가 더 내 가슴을 찌르고 구박을 주고 할 때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뭐 소경으로 트레이닝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저 컴컴한 구석방에 앉아서 참 울기만 했답니다. 아마 죽기를 갈구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세우는 그런 그 나날이 계속되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소녀를 매일 찾아와서 같이 울면서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위로했답니다. 정신아,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배척하고 네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까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네 언니들마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너를 위해서 항상 같이 하시고 네가 건강하게 씩씩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정신아,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너의 그 멀었던 눈도 뜨게 되고 우리 모두는 정말로 완전한 몸으로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정신아, 용기 가져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 항상 기억하거라. 매일 와서 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같이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소녀의 마음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용기를 얻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날 때는 소경이지만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가갖고 닥터가 돼갖고 돌아옵니다. 또 10년 후에는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합니다. 또 8년 후에는 캘리포니아 페퍼다임 유니버시티에 유학 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대학 교수로서 한국 시각장애자 협의회 이사로서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샘플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조건과 형편과 여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감이 적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 아무 관계 없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로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힘듭니까? 자녀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런 것은 문제가 사실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무리 나같이 누추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용기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날입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영적 눈이 떠 있어요? 아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빈자리가 꽉 차고 저 뒤에까지 서 있는 거 여러분 보시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거는 내 영적인 눈이 떠지는 날이에요. 자, 50절 말씀 보시면은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뛰어 일어나야도 밑줄 한번 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이번에 좀 교회 일이 있으니까 좀 한 발 앞서서 좀 봉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일로만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지 않을 거예요. 뭐 내 주어진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